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리가 부족하면 세 분씩 좀 넓게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방명록과 그리고 QR코드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해주시고, 또 손소독제가 뒤쪽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요.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며 힘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4색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시간 이규성 목사님이 단에 서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저희 교회에 계신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규성 목사님이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최규든 목사님이,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에는 제가 성탄절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있어요. 12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정회원 세례받은 만 19세 이상 정회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주변 교우들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사무총회를 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행사가 있어요. 예배 마친 후에 세미 예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민경애 선생이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지금 단계가 지금 위험스러운 단계죠. 오늘 중대본에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격상되게 되면 예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식이. 홀이라서 뷔페는 제한이 없는데, 홀이라 해서 99명이요? 99명? 제한 인원수가? 그래서 예식장 측에서도 이런 상황이고 해서 연기되면 내년으로 연기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이 있어도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세미 예식을 예배 마친 뒤에 하려고 합니다. 홍 집사님이 또 꽃꽂이를 웨딩 꽃꽂이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또 믿음팀에서는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위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인사드릴 겸해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친 뒤에 잠깐 세미 예식 겸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미 예식이 마치고 난 뒤 돌아가실 때에 답례품들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축의금은 경애가 간곡하게 부탁이 있어서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슴해하지 마시고 준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지만 이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천군 천사 화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도 찬양이 울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의 찬양 되게 하시고 또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귀한 종과 함께 하셔서 신령한 말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2020년 한 해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며 죄 없다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온 세계를 놀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삶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게 더 힘쓰라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정 제1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악한 영의 권세가 강해질수록 감춰져 있던 어두운 영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 저희들도 믿음 가운데 소망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고자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시며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여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분별의 영과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의 옷으로 입히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깨어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12월 성탄월을 맞이하여 네 분의 귀한 목사님을 통해 성탄절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오며 믿음이 더욱 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회개와 감사뿐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모든 감사 기도를 대표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호야,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제 독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덕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교회의 자기가 받을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함으로 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끔찍이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제가 올라오세요.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을 향한 사인사색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 이규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제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며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오늘 강단 쓰기가 어렵지만은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와섰습니다. 한 가지 양해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암만 해도 마스크를 좀 벗고 원고하면 원고를 읽다시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벗고 말씀 증거하는 것을 이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래는 제 어머님이 생년에 계셨으면 꼭 이 자리에 모시고 말씀 증거하기를 소원했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 마음에 많이 고통을 느끼면서 다행히도 우리 민 목사님과 사모님의 시어머니가 되시는 사모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제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원고 덮어두고 왔다 갔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원고에 치중을 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이 나신 성탄의 밤에 예수님이 나신 이 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거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방박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저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하늘 군대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두루비치며 더 없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들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과 목자들을 두루비치면서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할 때에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과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려고 왔다. 너희가 한 갓난아기에 포다지 위에 쌓여있는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찍 이때를 바라다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그 나라를 바라다보고 저들은 일생을 그 길을 걸어갔는데 행복한 길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순환, 고통.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걷다가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더욱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과 축복의 조상이라 말을 합니다. 거저 이룩한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보았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삭을 드리는 문제가 시험에 되질 않고 믿음으로 드릴 때 축복을 받는 지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이 예배는 여러분들로 즐거워하며 보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째를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인은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한 산에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길이 자그마치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가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행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메사야에 순종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실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비둘기 새끼,
배 가르지 아니한 것, 창자법지 아니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냄새가 나고 솔개가 날라오고 이방의 계획이 되어서 많은 세월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창세기 22장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쪼갤 것 쪼개고 뽑을 것 뽑고 버릴 것 버리고 예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도 단 하나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생하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볼 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하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세워주신 이 교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비하고 섬기는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면 실패한 아브라함의 제단을 다시 쌓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위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좌우로 치우치질 못합니다. 오직 그 한 번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세상 끝날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 행실이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에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유명한 시인입니다. 학사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군대의 장군입니다. 왕중의 왕입니다. 거저된 것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오벳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에게서 이러한 자여손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 은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이새의 집에 왕으로 삼을 자가 있느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딸과 같은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선물 여신 솔로몬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거저 이룩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많은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었다 하더라도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우양을 바쳤던 제단을 쌓은 다윗,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며 왕 중의 왕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시라. 예수님이 거저 온 것 아닙니다. 다윗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준 땅 곧 열조가 구하던 땅 그들이 구하되 그들과 그 자손손이 영원히 구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의 영원한 그 왕이 되리라. 이러한 다윗을 사울 왕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만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 왕은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단 쌓는 주인공들이 된다고 하면 무리를 시험하고 질투하고 능욕하는 자들라도 그 마음, 그 영혼은 두려워 떨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목회자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마치고 나올 때에 한 2년 남아서는 이상하게 시험 환란의 바람이 불러오는데 천사처럼 여기던 그들도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목회자를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주님 이것이 저의 마지막입니까? 왜 너만 생각하느냐? 나를 한번 바라다 봐라. 그때 거기에서 고꾸라지게 되었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면 내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위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요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 여호와 우리의 위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애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모든 싸움과 정략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때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는 이 비밀 하나만 깨달으면, 발견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온다더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왕에게 임하여 격동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딸 미가를 보내어서 다윗을 도망하게 하고 승계하고 피하게 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온 집이 다윗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소정 제일교회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 앞에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온다더라도 치우치지 않고 딴 것 바라다보지 않고 오직 그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 나서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사왕의 국장에서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폐장병들이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다윗의 배후에는 용광이 있습니다. 그때에 따른 무리가 400명이나 되었고, 또 따르고 따라서 600명, 또 따르고 따라서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따라 나서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절, 20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복보자 하는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 재단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서 이르러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나라 왕을 다윗에게 들리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돌아온 실체한 무리가 많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을 보면 성신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목자가 된 것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된 것을 보고 돌아올 때에 따라 나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교육자를 바라다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배후에서 이 교회를 시키고 보호하시는가? 이 비밀 하나만 발견한다 하면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온다더라도 이 목사가 주님을 향한 원망을 평할 때, 나를 바라볼 때, 그때의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또 이 길 따라가야 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잘 걸어왔지만 걸어가야 한다. 제가 기도원에 내려와서 한 8년 넘게 있는데 한 3년 가까이는 밤도 낮도 없이 혼자 무너진 수로를 파서 옮기고 쌓고 해서 이루고, 또한 교회 주변을 쌓고 그 해다가 금년에 또한 폭풍 태화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졌는데 그것도 하게 하잖아요. 혼자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기도를 다시 할까 할 때, 야, 하지 마라. 나도 이 길을 걷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십자가,
바라다 볼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계승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의 길을 걸으시면서 비올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하여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지시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라고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더라도 끝까지 걸어가시는 따라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 주시기 위하여. 계시의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겠습니다. 왜?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세상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대상은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속힐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해 주시는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첫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의 길 걷고 끝까지 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첫서, 내가 준비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셔서 친히 준비하는 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나니라. 저도 이 말씀을 한때 한 교회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만 13년 동안 빠뜨지 않고 하루에 한 30번씩 13년 동안 증거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거듭나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지막에 목회자에게 칼을 들여매는 저주하는 악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이 목사의 배후에서, 이 목사가 생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본 줄 목사 찾아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참고 기다리세요. 목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나라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일생 가운데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끔 고백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많지 못하지만 가끔 이 목사 내가 기도하다가 봤어, 들었어, 말씀했어. 그것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손자에 대해서도 이 목사 손자 가운데 한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잘 키우고. 그래서 저는 유님하고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이렇게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에 형제자가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2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책을 읽게 했는데 그 여학생은 103권인가 있고 저의 손자아이는 101권인가를 읽었어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야, 그 2권만 더 읽었더라고 하면 네가 1등하였을 텐데. 근데 결국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6년 동안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군에서 외국에 여행을 특별 교육을 보낼 때에 초등학교 30명 학생들이 뽑히는데 이 아이가 뽑혀서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1등을 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에도 1등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아이 잘 키워라. 기도 많이 해라.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후에서 이 아이 일찍이를 바라본 할머니의 그 유언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잘 키워주면 될 것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1장 19절에도 보면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4장 그 요한계시록 4장 7절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의 세계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 세계를 많이 보여주었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생활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결혼도 했고 많은 체험을 한 신앙생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 나의 비밀, 주님의 비밀을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시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시다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과 영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제게 설교를 한 2번 했을 때에 저 원고 설교를 못했어요. 왜? 진짜 드려야 할 사람은 이 교회의 상호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은 설교, 천사의 방언을 해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보면 내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하여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교회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숨겨져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말씀, 결코 속히 될 그 일, 장차 위에 마땅히 될 일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뭐 보려고 하지 마세요.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제단에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해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에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분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절히 지내는 봉사하는 섬기는 진사 충성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동행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공만 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제단 쌓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자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감당하여질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었습니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은 우리들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제된 자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처음 이건 열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제사장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구원의 권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안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덕을 남아있는 동안 선전하고 축복을 하다가 아무 때라도 우리의 영혼을 부르면 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습니까?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목사는 이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제 아버님과 어머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기도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의 일을 공부하면 베델로스잖아요. 하나님의 집, 말씀의 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말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끼니를 넘기면서라도 책 한 권 한 권씩 사서 지금까지도 책을 사서 모으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권수가 12,000~13,000 권이 되지 않나.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제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일하지 않는 날, 시골에 쓰러지지 않는 한은 책을 읽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3~4개월 동안 있을 때에도 돈절약하고 가서 책 한 권에 4~5만 원 되는 책을 수십 권 사서 병원에서 읽었어요. 왜?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은 알지 못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목자가 묻습니다. 어느 때쯤 오십니까? 저는 부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때가 가까우면, 징조가 나타나면 제가 깨닫고 듣고 본 바를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럴 때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준비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2년 이상 주일 낮 시간, 밤 시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쭉 풀려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는 이러한 맛을 볼 때에 믿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제단, 이 교회가 그러한 제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고요한 이 밤, 고요하고 거룩한 이 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었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었고, 우리의 대제사장과 대선지자가 되어주시어서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길을 베드로가 따랐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따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이 지단에 와요 이러한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여호와여, 때가 이르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아들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한 이를 위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친구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지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았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잘 참고 견디며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힘입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머무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쁜 임지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간단히 세미 예시